오늘 말씀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13절 제가 봉독합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의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음식으로 비유하자면 평신도들은 복음서를 비빔밥처럼 읽습니다. 사복음서잖아요. 이걸 다 섞어버려요. 섞어서 그냥 하나로 마치 하나의 복음서가 있는 것 마냥 그렇게 읽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간혹 얘기하는 것처럼 성경은 그냥 읽고 은혜를 받으면 되는 겁니다. 뭐 딱히 뭐 특별히 특별한 방법, 뭐 이런 방법으로 읽어야 된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읽어야 되고 이 성경 본문의 뜻은 이거고 이게 아니면 다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상한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 만나면은 저 이상한 사람이구나, 이단에 가깝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크게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런 건 진짜 없습니다. 이원웅 집사님하고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어떤 사람들은 킹 제임스 성경만 그 성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이상해요. 저는 그런 이상한 얘기에 따라다니는 게 좀 더 이상한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 따라갈 수 있을까? 그런 건 없습니다. 이래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되겠고 또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야 되겠고 서로 사랑해야 되겠고 이런 거는 이래야 하죠. 이거 말고 다른 답은 없습니다만은 그 외에 어떤 것도 이래야만 하는 것은 없다. 자, 그렇긴 한데 신학자들은 조금 다르게 평신도들하고는 좀 다르게 성경을 읽는 것은 사실입니다. 마태복음은 마태복음으로 읽고요. 마가복음은 마가복음으로, 누가복음은 누가복음으로 읽습니다. 섞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하나의 책으로 읽는다는 거죠. 이게 마치 이제 이것도 그 음식 비유로 얘기하자면 신학자들은 미식가처럼 성경을 읽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미식가가 음식 재료를 막 섞어서 먹지 않잖아요. 각 음식의 재료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거 이제 하나 먹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신학자들도 그런 식으로 복음서를 읽습니다. 그리고 이럴 필요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만약에 이제 그런 식으로 읽게 되면 각 복음서의 그 개성, 특징이 이렇게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을 찾는 것도 재미있고 재미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성경 묵상 방식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많거든요. 자, 뭘 배우게 되냐면 개성이 진짜 달라요. 마태복음이 강조하는 바가 다르고요. 또 마가복음이 강조하는 바가 다릅니다. 똑같은 예수님을 마태, 마가가 본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다르고요. 그리고 신앙의 강조점도 다릅니다. 당연히 누가복음도 그렇겠죠. 그럼요. 누가복음도 마태, 마가, 요한복음하고 확연히 다릅니다. 그리고 강조점이 다른데 본문 이야기에서 그 사실을 우리가 한 가지를 확인하게 되는데 누가는 그 어떤 복음서보다 기도를 강조합니다. 물론 다른 복음서에도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 어떤 복음서보다 누가는 기도를 더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읽게 되면 누가의 여러 가지 결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기도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기도는 성도의 의무이자 권리인 동시에 특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이 그런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죠. 이제 본문도 사실 마찬가지인데, 자, 하여간 누가는 기도를 강조해요. 자, 그 증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을 안 했네. 원래 사도행전 1장 1절이 먼저 제가 이렇게 기록을 했어야 되는데 빼먹은 것 같아요. 예, 나오네요.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러잖아요. 데오빌로 친숙하죠? 예. 누가복음 1장 1절에도 데오빌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가 두 권의 책을 썼다 그래요. 누가복음, 그 다음에 사도행전.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14절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같은 사람이 썼구나. 그 다음에 1장 14절 보게 되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자, 기도하잖아요. 자,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게 되는데 그 성령께서 임하신 통로가 기도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뭔가가 일어나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이신데? 그렇죠, 하나님 사랑이시긴 하지. 그러나 적어도 우리 입장에서도 최소한 기도는 해야 하나님께서 그 기도라는 길로 우리에게 오셔서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의 바람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기도에 대한 열망이 좀 타올랐으면 좋겠다. 기도해야 하는구나. 그럼요, 기도해야죠. 성도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 이제 기도하고 싶다. 그런 소망이 여러분 안에서 타올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결심하고 결단한다면 그러면 이것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위대한 결단이 될 겁니다. 뭐 이런저런 결단, 좋은 결단 많이 하세요.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위대한 결단은 기도하겠다는 결단이 가장 위대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본문의 주인공 사가랴 역시 이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 자, 1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자, 이 말씀에는 여러 가지 이제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 자,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기도에도 종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스어를 보게 되면 그리스어에서 이제 가장 일반적인 기도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기도라고 하면 프로스 유케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냥 우리 기도합시다 할 때 그냥 기도가 프로스 유케예요. 뭐 식기도도 뭐 프로스 유케고 대표 기도도 프로스 유케고 흔히 기도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이 쓰는 말이 프로스 유케다. 자, 그런데 이 프로스 유케보다 더 강한 의미의 뜻을 가진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언제 그럴까요? 뭔가 긴급한 일이 생겼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아파 죽게 생겼어, 뭐 이런 이제 긴급한 상황에서는 기도라는 말 갖고는 내 마음이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죽게 생겼는데 식기도하듯 그렇게 기도를 할 수는 없잖아요. 주님,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아파 죽게 생겼습니다.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끝.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또 다른 이제 단어, 이제 마음의 그 절실함, 간절함을 담은 어떤 또 다른 기도,
그런 기도 표현이 이제 그리스어에도 있는데 그 단어는 뭐냐면 데에시스입니다. 데에시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데에시스라는 단어는 이게 좀 절박하고 간절한 그 마음을 담은 기도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정확하게 이 데에시스가 어떤 의미인지 그 알고 싶으면 신약 성경에 이 데에시스가 어떻게 쓰였는지 이제 그 용례를 찾아보면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그는 예수님은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구하셨잖아요. 어떻게 해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이게 이제 간구, 데에시스다. 그리고 이제 여기만 데에시스가 나오는 게 아니라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 형제들아, 요 형제들은 이제 로마 교회 형제들을 얘기하는 거죠. 교회 식구들을 얘기합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 이게 이제 데에시스예요. 간구하는 것은 이런 뜻이죠.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자, 이렇게만 읽어서는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 잘 느껴지진 않아요. 데에시스라는 명사를 썼으니 아마 간절히 기도를 했겠네. 근데 얼만큼 간절했는지 잘 느껴지지 않잖아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 동포죠. 동포들을 위해서 동포들을 향한 이제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는지 로마서 9장에 나옵니다. 로마서 9장 2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유대인 동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의 민족을 얘기하는 거죠.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던 거죠. 내 동포가, 내 민족이 예수님을 거부한 거 아니에요. 대부분 다 거부했거든요. 그게 망하게 생겼어. 근데 이들을 어떻게든 이 복음으로 이끌어 들여서 구원받게 하고 싶어요.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내가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여러분이 쉽게 이야기하자면 내가 지옥에 가게 되더라도 내가 내 몸을 바쳐서 내 동포들을 구원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간구인 겁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우리 신앙이 어느 만큼 발전하면, 성장하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은 합니다. 제 신앙이 많이 자라면 어느 정도까지 자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을 위해서 이만큼 기도할 수 있을까요? 주님, 우리 교회 식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제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한 거거든요. 여기까지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왜 이렇게 여기까지 성장을 해야 되냐면, 교회가 욕을 많이 먹거든요. 교회 손가락질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이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요. 이제 프리드리히 니체가 뭐라고 교회,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을 비난했냐 하면, 너희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위선자라는 거예요. 왜 위선자냐 하면, 너희들이 사랑을 얘기하지만 결국 그래서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천국 가는 것이고, 천국 가가지고 상급을 받는 거 아니냐,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사랑하자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럼 딱 들어보면 맞네, 진짜 뼛속 깊은 데까지 이기주의자는 우리네. 왜? 내가 사랑함으로 죽어서 천국 가게 되면 상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이 말씀 하나로 니체의 말이 틀렸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증명을 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기주의자가 아니잖아요. 내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나 지옥 가도 돼. 내 민족을 구원할 수 있다면.
자,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이제 마음이었던 거죠.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런 마음을 배워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그래요. 뭐 교회를 막 비판하고 비난하고 막 그러면은 억울하다고 그러는데 억울할 필요 없어요. 저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꽤 나름 정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욕할 만하니까 욕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들이 먼저 입을 닫겠죠. 이런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이제 이런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를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런 성도가 돼야 되는데,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고 우리가 여기서 또 생각해 봐야 되는 사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든 사가랴든 이렇게 딱 한 번, 인생에 딱 한 번 이렇게 간절한 간구, 데이시스의 기도를 하고 이제 끝냈느냐, 딱 한 번 그냥 밤새도록 눈물로 통곡하고 기도하고 끝 이렇게 했느냐,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얘기입니까 저게? 사가랴도 그렇게 한 번 딱 기도하고 끝냈을까요? 그럴 리는 없다. 누가 봐도 13절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었고요. 사가랴는 평생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엘리사벳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애가 안 생기네. 애가 안 생기면 이제 마음이 쪼그라들죠. 불안하죠. 근심이 됩니다. 자, 이거는 그냥 내 인생의 문제,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 아기가 안 생긴다는 건 현대인은 이해를 못해 이거를. 아니 2000년 전에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내가 죽고 사느냐의 문제인 거죠. 자, 근데 나만 애가 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내가 축 처져 있잖아요. 얼마나 이게 참 마음이 고통스럽고 힘들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매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절박함으로 간구의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를 했던 거죠. 자, 그리고 본문 13절 말씀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 하나님께 상달이 된 거죠. 왜? 계속 기도했으니까. 쭉 그렇게 계속 기도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사가랴가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이제 보여주는 방증이기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자, 몇 달 기도 가능해요. 자, 1년 기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3년, 5년, 10년을 기도를 한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께서 저희 아버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몇 년을 기도를 하셨을까요? 몇 년을 기도하셨을까? 한 40년. 40년 기도하는 게 그게 쉽겠습니까? 어려워요. 왜냐하면 조금 하다가 안 된다 싶으면 그만둬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제가 보니까 이게 문제야. 어떻게든 시작은 해. 근데 이게 작심삼일이라 조금 하다가 안 된다 싶으면 이제 안 해버리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필요한 게 믿음이다. 이제 사가랴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런 마음 자세를 배워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마음을 준비하는 겁니다. 믿음의 마음인 거죠. 그리고 이 믿음으로 여러분도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평생에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져도 됩니다. 가져야만 하고 가져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들으셔야 하거든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왜? 그게 아버지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기도할 의무와 권리가 있어요. 권리가 있어요. 이건 우리의 권리야. 권리 여러분 다 쓰잖아요. 기도의 권리는 왜 안 쓰냐고. 기도의 권리를 써야죠. 우리는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은 응답하실 의무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붙들고
이게 이 믿음을 붙드는 것이 이제 응답받는 기도의 출발점입니다. 언제까지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사가랴가 그랬다는 거예요. 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참, 우리 하나님도 참 독특하죠. 근데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오거든 왜 찾아왔냐 그거 물어봐야 답 없어요. 예, 그거 찾아봐야 아무도 답을 해줄 수가 없어요. 예,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가랴가 그랬다니까요. 보세요, 끝났어. 애를 못 낳게 돼. 원대로 애를 못 낳아. 그리고 두 사람이 나이가 많았어요. 아니, 나이 많으면 왜 이렇게 못 낳는 거예요? 어떻게 납니까? 지금이야 그래도 건강 상태도 좋아지고 그래서 좀 나이 먹고도 좀 애기를 낳습니다만 옛날 아니 2000년 전에 무슨 이제 끝난 거지. 이게 실패한 인생이 된 겁니다. 자, 그래도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해야 된다. 왜냐하면 내 실패일 뿐이에요. 내가 실패한 거야. 그러나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실패자가 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실패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실패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또한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역전의 시간은 오게 돼 있다. 제가 그거 하나 여러분 약속을 해드릴게요. 여러분이 진짜 이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그대로 계속 기도하게 되면 어느 시간인가 하나님의 때는 오게 돼 있습니다. 그게 뭔지는 몰라요. 그게 뭔지 누가 알겠습니까? 누가 약속을 할 수 있겠고 누가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오게 돼 있다. 그럼 어떻게 오느냐? 자, 다시 1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자, 오랜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기도에 세례 요한이라는 아들로 이제 응답하시게 되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아주 독특한 사역 방식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정말 독특한 하나님의 그 사역, 일하시는 방법인 거죠. 이게 결국 한나도 같은 패턴이에요. 이게 비슷한 패턴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게 되는데 한나도 그렇고 사가랴도 그렇고 불쌍한 사람이잖아요. 서글픈 사람들이었습니다. 서글퍼, 고통스러워, 마음이 아파.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기도한 거죠.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그게 똑똑한 거예요. 그게 똑똑한 겁니다. 하나님께 가져 나가는 거지.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냐면 두 가지로 응답을 하십니다. 하나는 이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기도잖아요. 뭐 고상한 기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고상한 기도를 했습니다만 이들의 기도는 그 고상한 기도가 아니에요. 자식 달라는 게 자식 달라는 거. 여러분 식으로 말하자면 내 문제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내 몸이 아프다. 우리 자식이 속을 썩인다. 우리 자식 지금 진로가 막혀 있다. 결혼해야 된다. 뭐 그런 거예요. 말하자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두 번째는 이제 더 놀라운 건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자식을 통해 사무엘이잖아요. 세례 요한이잖아요. 이들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신기하죠? 지극히 개인적인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지극히 공적인 방식으로 응답해 주시더라. 개인적인 기도에도 응답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의 기도를 통해서 아무도 상상할 수도 없었던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기도는 위대한 겁니다. 기도는 위대한 것이다. 여러분의 마음에 이 이야기를 새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제 다니던 교회에서 앞에 써놨어요.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그것도 좋은 말이에요. 그럼요,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죠. 그러나 그보다 더 좋은 말은 기도는 위대한 거다. 기도는 위대한 겁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보면 기도처럼 시답지 않은 게 또 어디 있겠어요. 아니, 기도가 무슨 효과가 있어요. 우리 인간이 볼 때, 사람이 볼 때 기도는 정말 무력한 거죠. 미약한 거죠. 그리고 기도라는 것은 현대인들이 생각을 할 때는, 현대 무신론자들이 생각할 때는 정신이 나약한 사람이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나약하지 않잖아, 인간이. 이제 AI도 만들고 세상을 이렇게 변화시켰는데 인간의 능력을 이제 믿어도 되지. 그렇잖아요. 우리의 능력을 믿고 우리 할 수 있는 거 하자는 거예요. 이게 현대인의 마음입니다. 그래? 진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럼 끝까지 한번 가볼까? 당신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여러분, 아직 젊어서 그래요. 아직 젊어서 그래. 70되고 80되고 그러면은 김성석 집사님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 오게 되면은 힘들어요. 나이 들면. 그렇잖아요. 아직 젊고 자기가 이게 뭔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나 어느 순간 당신의 무력함을 깨달을 때가 오게 돼 있어요. 젊으니까 아직 그걸 잘 모를 뿐이지.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말을 들을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그건 어느 순간에 거짓이라는 게 탄로가 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만든 세상이 좋아요? 좋지 않잖아요. 그렇게 사람 살 만한, 얼마나 여러분 사람 사는 게 힘들면은 이제 올해 출생률이 0.6대로 떨어진대요. 뭘 얘기를 해요? 뭘? 몽땅 다 사람들이 세상 살기가 힘들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세상 살기가 힘들다. 아니, 이렇게 좋은 세상을 만들면 뭐해? 결국 결론은 인생은 힘들다. 내 자녀에게도 이렇게 힘든 인생을 물려주고 싶지 않다. 애 안 낳아.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 말 들을 것이 아니고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맞아요. 그 사람들의 말이 아주 틀린 건 아닙니다. 기도가 무슨 힘이 있고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그래, 어찌 보면 나약한 자들이나 기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그러나 참,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우리의 기도에 주목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인정하지 않으니까, 기도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 그런데 성경을 읽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르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기도는 우리 손에 들린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지렛대다. 우리가 쓸 수 있는 지렛대가 있어요. 건강도 지렛대고요. 우리의 지성 이런 것도 지렛대고요. 기술도 지렛대예요. 우리가 쓸 수 있는 다양한 지렛대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다 쓸 수 있어요. 써도 됩니다만은, 그러나 가장 확실하고 가장 힘있고 효율적인 지렛대는 바로 기도다. 근데 목사님, 제가 기도해봐야 기껏해야 뭐 사소하고 개인적인 기도인데 이게 무슨 뭐 힘이 있겠습니까? 아니요. 보세요. 한나도 마찬가지고 사가랴도 마찬가지고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냥 지극히 개인적인 기도를 한 겁니다. 자, 무엇이 됐든 간에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무엇이 됐든 기도하세요. 자, 그렇게 되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일하게 하셔서, 제가 지렛대라 그랬잖아요. 지렛대는 뭔가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뭘 움직여요? 우리는 사람을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고 기도로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고 일하시게 해서 세계사적 차원의 역사를 이루는 동력으로 우리의 기도가 쓰임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기도하기 좋은 환경이기도 해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나라는요, 애를 안 낳을 만큼, 애를 낳을 수 없을 만큼 다른 나라의 절반이에요. OECD 국가의 절반도 안 돼. 그만큼 살기 어려운 나라라는 방증이겠죠. 그러니까 어려움들이 많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 해결할 수가 없어. 기도해야지.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여러분, 낙심한 일은 얼마나 많고, 좌절할 일이 얼마나 많고, 포기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소망이 보이지 않아요. 이런 일들이 한둘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안에 다 그런 문제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얘기를 하지 않을 뿐이야. 그 인생이 쉬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어렵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 건데요? 어떻게 할 거예요? 예. 그래서 포기할 겁니까? 이제 그만해? 예. 그건 어리석은 거다. 자,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자, 우리가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자, 그러면 또 힘을 내서 또 오늘도 또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고요. 내일도 또 그렇게 기도를 살아내는 겁니다. 기도로 살아내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가랴처럼 우는 거죠.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면 주님 말씀의 약속이고 또 목회자로서 저도 분명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반드시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뭔진 몰라요. 여러분이 그토록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을 다 들어주실 것이고,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와 민족과 또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도구로, 통로로 여러분을 사용하시게 될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은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게 될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평생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이 시대에 한나가 되시고 사가랴가 되는 그런 영광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받은 종이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결단을 합니다만 그 중에 가장 위대한 결단은 기도하겠다는 결단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침에 또 기도하고 또 점심에도 쉬는 시간에 기도하고 또 저녁 때도 기도하고,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산다는 게 워낙 바쁘고 힘들기 때문에 참 그렇게 기도를 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은 사실이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기도하면 결국 다 잘 되게 돼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게 돼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겁니다. 한나와 사가랴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기도로 만들어진 겁니다. 기도하면 여러분도 이 시대에 한나가 될 수 있고 사가랴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모르지만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 이 길을, 가장 좋은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주님, 이 일에 성공하여 저도 응답받고 쓰임받는 주님의 아들,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기도하고 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구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대하여 주님,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는 주님을 우리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아버지, 그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 우리도 자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 나아가서 우리는 정말 작은 것으로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가장 놀라운 것으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는 것을 보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아버지 선택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렇게 우리 하늘소망교회 신부들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을 구원하며 살게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리하여 우리가 이 땅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아버지 우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도 보고 아버지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니 이 귀한 사역에 모두 쓰임받는 우리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도 이 시대의 한나와 사가랴가 되길 원하오니 이런 방식으로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사역의 삶을 살아내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